선구자.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5장 34절부터 3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4절부터 39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파란 글씨를 따라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그 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매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아멘. 네, 여러분 3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네, 이 3일 저녁 예배에 만나게 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반가운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부터 제가 화요일 또 금요일 날 말씀을 전할 때에는 이 사도 바울에 관련된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시리즈 제목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바울이 만난 사람, 바울을 만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사도 바울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끼쳤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몇 개 살펴보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그의 삶이 변화된 몇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면서 이 사도 바울의 사역과 함께 또 어떠한 이 관계 속에서의 어떠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개입하심이 있었는지 그러한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이 잔잔한 영향력을 끼쳤었던 이 가말리엘. 가말리엘 잘 아시죠? 사도 바울의 스승이었던 가말리엘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럼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한번 간단하게 생각을 하고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기까지 잔잔한 영향력으로 도움을 전해주었던 사람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아마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시는 얼굴들이 몇 분 또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은 꼭 생각나는 한 그 부부 가정이 있습니다. 이 부부가 남자는 재림교인이고 그 다음에 이 여자 쪽은 독실한 장로교회 집안의 분이셨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이제 둘이 만나서 사귀게 됐습니다. 개신교인과 재림교인이 이렇게 만나서 사귀게 됐어요. 근데 이 남편 쪽에서는 걱정을 많이 했었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장로교회 쪽에서는 우리를 굉장히 좋지 않게 보잖아요. 그런 시선으로 보기 때문에 혹시나 내가 가지고 있는 재림신앙 때문에 부모님이 결혼을 허락해주지 않지는 않을까 그런 걱정으로 막 조마조마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여자 쪽에서 이제 재림교인 남자친구를 데리고 부모님에게 인사를 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이실직고 했어요. 저는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에 다니는 또 토요일을 예배일로 지키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부모님이 정말 독실한 장로교회 집안인데 너무 반가워하더라는 겁니다. 왜 그랬냐 하니까 나중에 이제 지나고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 장로교회 이 아내 된 사람의 부모님이 허락해 줬잖아요. 그 부모님이 옛날에 어릴 적에 젊은 새댁이었을 때 그 아파트에 어떤 재림교인 한 분이 살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재림교인 어떤 할머니가 토요일만 되면은 깨끗하게 한복을 입고 그다음에 한쪽 팔에 성경책을 딱 끼고 항상 그렇게 깔끔하게 경건한 마음으로 교회를 가는 모습이
너무나 인상적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나다니면서 항상 인사를 하면 공손하고 또 친절하게 인사를 해주시고 또 먹을 거 있으면은 나눠주시고 이런 모습이 너무나 감동이 되어서 진짜 저렇게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은 뭐 이단 이런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이구나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딸이 남자친구, 재림교인 남자친구를 데려왔을 때 흔쾌히 허락해줬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이제 이 장로교회 교인이었던 이 여자친구가 이제 결혼하기 전에 같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침례를 받고 이제 재림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전도하기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또 소식들을 참 종종 듣게 됩니다. 성경에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바울은 나는 물을 주었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그것을 자라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을 바울이 남겼던 적이 있어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여러 사람들을 택하시고 우리에게 붙여주셔서 우리에게 씨를 뿌리시고 또 태양빛을 비춰주시고 또 물을 뿌려주시고 땅을 고르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의 잔잔한 영향력들을 끼쳐주셨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주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아마 우리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몇몇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그분들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영적인 삶에 영향을 분명하게 주었을 것이에요. 잔잔하지만 분명한 영향력들을 주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또 우리의 가족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영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주님의 도구가 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로 함께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스승이었던 가말리엘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가말리엘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기 전에 이 바울 이야기를 조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말리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리고 바울의 집안은 어떤 집안이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여기 이 바울 그림이 나타나 있는데요. 예전에 이름이 사울이었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바울로 통일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바울은 성경에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를 했었냐면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원어를 보면 내가 바리새인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이 말은 이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복수 형태로 쓰여져 있는 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말이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거는 이 바울의 부모님뿐만 아니라 바울의 부모님과 그 모든 가정 전체가 뭐라는 거예요? 온통 집안이 다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골수 바리새인 집안. 우리도 종종 그런 분들이 우리 중에도 계시지 않습니까? 할아버지, 또 증조할머니, 고조할머니부터 재림교인 이런 집안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 사도 바울은 집안 온통 전체가 다 바리새인 집안이었던 엄격한 골수 바리새인 출신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울의 부모님도 역시 그 집안의 신앙을 따라서 이 유대교 신앙과 특별히 바리새교 신앙에 아주 대단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잠깐 이 바울의 부모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텐데요. 이 바울의 부모님은 굉장한 엘리트 집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로마 사회에서 로마 시민권을 획득하고 살아갔었던 유대인이면서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는 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다는 것은 로마에서 정말 특권층, 엘리트층에 속하는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었는데요. 이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로마 의회에서 또 발언할 수 있고 투표할 수 있으며 또 공적인 자리에 나설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이 바울의 부모님은 유대인 중에서도 굉장한 유대인 집안에 타고났었던 사람들이지만 돈도 많고 똑똑하고 학식 있는 엘리트 집안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울의 부모님은 정말 신앙심이 바리새교 쪽의 신앙이 참 깊었던 사람이었는데요. 그 사실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자면 먼저 이 사도 바울이 고향이 어딘지 여러분 잘 아시죠? 네, 길리기아의 다소라는 곳이 이 사도 바울의 고향입니다. 이 바울은 자기 고향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이것은 소읍이 아닌 큰 도시였다. 길리기아 다소 지방이 큰 도시였다라고 그렇게 소개하는 것을 말씀을 우리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소는 이 뜻에 의하면 미미하지 않은 도성, 꽤 큰 도성이었다. 상업적으로도 또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자부심이 있는 도시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다소가 돋보이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굉장히 어떤 지적인 메카였어요. 사람들이 이 다소에 유학을 보내기 위해서 줄을 섰던 곳이 이 다소라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고대 그리스의 지리학자였던 스트라보라는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당시에는 다소로 공부하러 오는 사람들로 거리가 붐볐고 아덴이나 알렉산드리아보다 다소가 더 유수한 교육의 도시였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서울대학교가 있는 관악구와 같은 그런 곳이 아마 다소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소는 유학생들로 굉장히 붐볐을 것입니다. 젊은 학생들이 누구나 이 길리기아 다소에서 유학하기 위해서 부모님 손잡고 짐 싸들고 올라왔었던 그런 유학의 도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고향이 그런 대단한 교육의 도시 다소였는데, 그런데 이 바울의 부모님은 바울을 어디로 유학을 보냈다고 했습니까? 황당하게도 저 지방 변두리에 별로 알려지지 않은 예루살렘이라는 곳으로 유학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예를 들어 얘기하자면은 옥스포드 대학이 집 옆에 있어요. 주변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옥스포드 대학에 갈 수 있는 재력도 있고 아들이 실력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아들을 어디로 보냈다는 거예요? 저기 저 변두리에 삼육대학교로 보냈다는 겁니다. 삼육대학교 신학과로. 그것도 참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황당한 선택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들은 이 바울의 부모님들이 얼마나 대단한 유대교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지, 얼마나 열심히 강했던 사람들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마침 그러한 부모님의 열심과 신앙 때문에 바울은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대선생을 만나기까지 머나먼 여행을 떠나는 성령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네, 바울은 이 다소를 떠나서 변방 예루살렘으로 이사를 와서 그곳에서 수학하면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문화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수학했습니다. 이 바울의 스승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그러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 바울은 성경에서 자신을 가말리엘의 문하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바울은 이 가말리엘의 직속 수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가말리엘은 유대교의 이 의결기구였던 사내들인의 4명의 의장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굉장한 큰 선생이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매우 존경을 받고 또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이 가말리엘은 이 바리새파 중에서도 그 학파들이 나누어져 있었는데 실렐 학파가 있었고 그 다음에 샴마이 학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렐 학파는 온건파, 좀 덜 율법적이고 관대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이고, 그 다음에 샴마이 학파는 강경파, 굉장히 지나친 율법주의와 같은 가르침을 가지고 있었던 학파였다고 했는데 그 두 학파 중에서도 힐렐 학파의 대표자로 불렸던 사람이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집안도 대단했습니다. 이 가말리엘의 할아버지가 누구였냐면 힐렐 학파를 만든 그 뿌리였던 힐렐이라는 사람이 그 가말리엘의 할아버지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 가말리엘은 모태에서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바리새인 집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대단한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에게서부터 유대교의 율법을 수학했었던 것입니다. 또
바울도 한 똑똑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똑똑하고 참 총명한 학생이었기 때문에 그 가말리엘의 교육을 잘 흡수하고 빨아들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가말리엘 밑에서 유대인 중에 유대인으로 자라날 수 있었고, 그래서 심지어 어린 나이에 이 산헤드린 회원이라는 대단한 위치에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말리엘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이야기 나눌 것은 이 가말리엘이 바울을 얼마나 대단한 사람으로 키웠는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가말리엘은 바울에게 잔잔한 신앙적인 영적인 영향력을 주었던 사람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가말리엘은 정말 대단한 유대교의 대스승이었지만 또한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어디에서 알 수 있냐면 사도행전 5장 38절부터 39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처음 읽었었던 그 말씀 가운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 이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네,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을 성경을 통해서 잘 아실 것입니다. 잠깐 다시금 설명을 드리자면 이 사도들이, 이 초대교회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다가 새벽에 공회에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도들의 모습을 보았던 유대교회 지도자들은 분개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말대로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하셨고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그 하나님의 아들을 누가 죽이게 했었다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누가 죽였다고 하는 게 되는 거예요? 유대 지도자들, 이 유대 사회의 지도자들이 결국에 그들이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하는 말이 되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는 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제자들의 입을 막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은 사도들을 없이 하려고 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 가말리엘이 나타나서 지금 그 사도들을 죽이고자 하는 유대 지도자들을 말리는 거예요. 아주 정중하게 사도들을 잠깐 밖으로 나가 있으라고 하고 지도자들만 따로 모아서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약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말리엘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위기에 빠진 사도들을 도와주고 보호해 줬다는 것입니다. 함부로 건들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가말리엘의 발언 덕분에 사도들이 이때 무사히 풀려날 수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가말리엘이 어느 정도 그의 마음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쪽으로 향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이 가말리엘이 썼던 말을 원어로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여기 이 말씀을 보면 여기 핑크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사상과 이 소행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 전했었던 그 말씀들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라고 했는데 여기에 사람으로부터 났으면이라고 추측하는 이 말은 불확실한 가정이라고 해요. 불확실한 가정, 이거 확신할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일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면이라고 이야기할 때 여기에 나와 있는 가정법은 사실을 가정으로 두고 말하고 있는 어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통해서 이 가말리엘은 이 사실을 오히려 더 강조해주고자 했었던 것이었죠. 우리가 이러한 헬라어 표현을 볼 때 가말리엘은 사도들의 편을 은밀하게
지지하고 있었음을, 그리고 그들을 보호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말리엘의 말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정말로 확실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희들 진짜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하지 말아라. 잘 생각해 보거라. 이렇게 그들을 타일렀었던 것이죠. 이 가말리엘이 이렇게 말하니까 유대 공의회는 어떡합니까? 이 사내들인의 4명 중에 1명이 얘기하는데,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뭘 더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더 이상 예수를 전하지 말라 이렇게 명하고 풀어주었었던 일이 이때 있었던 것입니다. 가말리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로 주님의 제자들이 풀려나게 되는 일들이 이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영감의 말씀은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 이때 가말리엘이 이야기할 때 한 천사가 날아와서 가말리엘의 마음을 움직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아래 말씀에 보면은 그때 성령께서 바리새인 가말리엘을 감동시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말리엘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말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살았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떤 전승에 의하면 이 가말리엘이 니고데모나 아니면 아리마대 요셉처럼 예수님의 숨은 제자가 아닌가,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이기도 합니다. 가말리엘은 이처럼 성령의 감동에 휩싸인 사람이었고 예수님과 주님의 사도들의 뒤편에서 그들을 보호해주고 지지해 주었던, 또 하나의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섭리로 이 사도 바울을 지금 누구를 만나게 했다는 거예요? 가장 배울 게 많은 시기에 그의 삶의 지적인 어떤 영역을 계속해서 넓혀가는 정말 중요한 이 젊은 시기에 이러한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았던 가말리엘을 또한 만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바울에게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데 이 스승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고 제자들을 보호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고 좋아했을까요? 바울은 스승의 말에 지지했을까요?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바울이 회개에서 말도 못했겠지만 바울은 스승의 말에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을 이 스승은 보호했지만 바울은 오히려 반대되는 길을 걸어가서 제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에 오히려 더 강한 불길을 내보였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 집사 스데반을 죽인 일이었습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고 그 옷을 이 바울 앞에 던졌다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나오는데, 이 말씀은 바울, 그 당시 사울이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책임을 가지고 있는 재판관이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 가말리엘의 뜻을 거스르고 그의 영감적인 가르침을 거스르고 제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부드럽고 온화하고 매번 그랬던 건 아니었겠지만 성령의 음성을 따라 들을 줄 알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던 이 스승의 영적인 가르침과 다르게 바울은 그에 빗나가서 오히려 더 강경하고 완악하고 굳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거스르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을 가르쳤던 이 가말리엘의 가르침은 바울에게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했었던 것일까요? 바울이 반대편으로 갔으니까. 이 바울이 가말리엘에게 배웠었던 것은 정말 별 의미가 없었던 것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이지 않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바울이라는 한 사람을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며 그의 삶에 개입하심으로 그의 삶을 주관하심으로 그의 삶의 방향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애쓰고 애써주신 분이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완벽한 수를 두었던 것처럼, 완벽한 수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이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 그 영향력들을 받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섭리해 주셨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에게 끼친 가말리엘의 가마는 아무것도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가말리엘에게부터 그러므로 이런 영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가말리엘은 이 바울에게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믿으라는 메시지를 전해 주었었던 것은 아니었죠. 가말리엘로 인해서 바울이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났었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가말리엘의 영적인 가마력은, 그의 선한 영향력은 바울의 마음에 계속 어떤 무언의 메시지를 넣어주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속에 그렇게 살면 안 되고 하나님을 향해 살아야 한다고 하는 무언의 호소, 그러한 성령의 호소하심을 전해주었던 것입니다. 가말리엘의 삶은 바울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해주었을 것이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여, 그대는 유대교회를 향한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인간의 정통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것을 따라야 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입을 열어서 직접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을지라도 이 가말리엘에 보여주는 삶은 그렇게 바울에게 향기처럼 영적인 영향력을 전달해 주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말들이 아마 듣기 싫었겠죠. 그런 스승의 모습이 정말 보기 싫었을 것입니다. 떠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강경한 편의 입장을 취해서 살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잔잔하게 쌓여주고 전해주었었던 그 가말리엘의 영향력이 바울에게 고민으로 쌓이고 쌓여서 모이고 모여서 사도 바울의 마음에 전해주는 잔잔한 성령의 호소하심으로써 역사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랬던 바울이 이 바울의 마음을 벼랑 끝으로 밀고 가서 마침내 하나님을 만나고 거듭나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력자 역할을 이 가말리엘의 가마력이 했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마 바울이 당시에는 미처 생각해 보지 못했을지라도 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이 가말리엘에게서 보아왔었던 그 영적인 영향력을 많이 다시 회고해 볼 수 있지 않았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는 그 사도들의 거룩한 사업이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면은 사람이 무너뜨릴 수 없을 것이라고 얘기했었던 가말리엘의 발언이 바울의 마음속에 많이 기억 남았을 것입니다. 아, 내가 틀렸고 스승님의 말이 맞았었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 가말리엘과 또 가말리엘의 자손이 마침내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 중에 가말리엘의 자손 손자였던 시몬이라는 사람은 훗날 이 초대교회의 중요한 영향력 있는 영적 지도자가 되었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가말리엘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만약에, 근데 한번 생각해 보기를, 만약에 이 바울도 그리스도인이 나중에 되었잖아요. 그리고 가말리엘도 전승에 하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만약에 바울이 나중에 예루살렘에 구류해 있을 동안에 이 가말리엘을 정말 우연히 만나게 되었더라면 어떤 대화를 그들이 나눴을까?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아마 이렇게 가말리엘에게 얘기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선생님의 뜻을 이전에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지금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선생님 말씀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았습니다. 저도 이제 예수님을 저의 구주로 믿습니다. 이전에는 선생님의 말씀을 반대하며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는 데 앞장섰지만 이제는 예수를 위해 저의 생명도 아끼지 않고 바칠 수 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저도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선생님의 잔잔한 영향력이 저를 그렇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가말리엘은 바울에게 직접적으로 전도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잔잔한 가마력으로 그의 마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했었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쓰시는 도구요 일꾼이 되어서 바울을 예수의 품으로 안겨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의 가마력은 잔잔한 향기처럼 퍼져서 예수님의 12 사도들은 도무지 닿을 수 없는 유대교의 수많은 사람들의 후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기별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조그마한 가능성을 열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한 사람이 되었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도 가말리엘 같은 그런 잔잔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가말리엘의 가마력을 꽃향기와 같은 힘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비유해서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이 사도 바울에게 영향을 주기를 마치 이 스데반이 그랬던 것처럼 창이 사람을 뚫는 것처럼 창과 같이 영혼을 꿰뚫는 그런 설교와 논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혹 되지 못하더라도 이 가말리엘처럼 그리스도의 향기가 은은하게 퍼져서 마음에 감동을 주고 그리스도를 그리워하게 만드는 그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우리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는 이런 가말리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묵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후에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바울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여 예수님의 향기처럼 그렇게 살아갑시다, 이렇게 호소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향기는 어떤가요? 향기는 우리가 느끼는 감각 가운데서 보고 또 듣고 만지는 그런 다른 여러 감각에 비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큰 자극을 주는 감각은 아닙니다. 그냥 어떤 간접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어떤 문제를 결정하는데 향기가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향기는 시간이 지나고 봤을 때 그때 맡았던 향기가 머릿속에 은은하게 그렇게 머물러서 우리 마음을 그리워하게 만드는 그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향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의 고향과 또 부모님과 또 아이들에 대한 향수를 일으키기도 하고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어린아이적 감성이 떠오르게도 되는 것이죠. 가말리엘은 바울에게 그런 영향력을 끼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은은하고 잔잔한 향기를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혹시 압니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만나서 접하는 그런 주변 사람들, 우리 교회에서 쌀을 나눠주고 또 봉사를 하고 또 우리가 이 영어 성서원을 통해서 섬기고 만나는 정말 말 안 듣는 어린아이 한 명이 나중에 혹시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가 될지 우리 사람들의 일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기만 한다면 우리를 사용하셔서 가말리엘과 같은,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위대한 그리스도인을 일깨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잔잔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쓰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표정 하나, 우리의 믿음의 선택 한 번으로 우리 영혼들에게 가말리엘 같은 그런 주님의 향기를 전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비록 작고 또 입 밖으로 직접 내뱉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설교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를 통하여서 영혼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또 하늘 본향을 그리워하게 되는 그러한 영적인 가마력이 끼쳐지는 그러한 역사들이 우리의 삶 속에 풍부하게 나타나고 열매 맺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기도할 기도 제목